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이렇게 함께 뵈게 되어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 모임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굉장히 크구나는 걸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한 달이 저한테는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걸 저는 좀 풀이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달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다가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굉장히 목마르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도 그분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같이 그분이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보장을 받았는데,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펼쳐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거의 펼쳐내지를 못하고 삶을 펼친 것이 거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합리적인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펼치고 살지 않는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신앙,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투영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히려 위기 때에 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강한데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놓고는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이 지경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믿습니까? 아멘.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무디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좌석 한 4,000석 되는데 의자가 딱딱해요. 거기에 어윈 루처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Seven Convincing Miracles,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번역은 7개 대표적인 기적들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어윈 루처 목사님은 컨빈스 단어를 써서 확실한 믿음, 기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목인데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일어나는데 그 옆에 대형 건물이 하나 섰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뭘까 기대했는데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냥 술집이 아니라 큰 메모도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밤새 철야하면서 이 술집 좀 없어지겠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격한 어떤 성도들은 불타버려라 막 이렇게까지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쯤 기도했는데 그 오픈했던 그 멋진 술집이 불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랬는데 소송이 들어버렸어요.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대표가 끌려가서 수사를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고발자하고 피고발자가 있다 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고발해요? 그건 내가 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경찰관 앞에서 이 교회가 석 달 동안 기도했다는 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술집을 불타버리로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 대표가 그런 일이 어딨노?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불이 나겠냐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왜 불이 나겠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겨레 수사를 하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수사에 그 요지를 적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한 통화인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위기 때 믿음 아닐까요? 어려울 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인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막상 이렇게 문제를 닥치면 어디로 다 빠져나간 적 없어요. 슉 다 빠져나갔어요.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화 109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이런 다른 사람이 기적이라 여길 만한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펼쳐낼 수 있을까? 거기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뒀습니다. 자,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아버지, 왕의 신하라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했었거든요. 아마 가지고 있는 지위도 꽤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돈도 써봤고 유명한 의원도 청빙했고, 근데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자 어떻게 갔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 목사님 아마 내가 지금 휴대폰이 그런데 한번 꺼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추가하다 보면은 뭐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복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 복을 제해버리면 저는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기 빼버리면 참. 그런데 샤머니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무당들이 하는 샤머니즘도 역시 복을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 근데 두 가지 다른 것은 늘 제가 강조합니다. 샤머니즘은 빌기는 빌지만 그 복이 주안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나오지만 복이 주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복을 그냥 던져주고 그냥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샤머니즘은 암만 빌어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매개체가 뭐냐? 이 복입니다. 지금도 저는 복의 맹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보통사람이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 아닐까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심지어 다윗은 그것 때문에 헐떡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헐떡인다는 모습. 어쩌면 믿음은 그 중앙에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만약이 소용이 없고 의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소문을 들으니까 가나에서 벌써 물러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십시오.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믿음의 시작은 이거 아닐까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바라는 이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너희들 어떻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책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책망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야기는 책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은 많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좋지만 결코 그냥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삶이 희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교인들에게는 그런 설교도 하고 그렇게 상담도 합니다. 막상 제 문제가 딱 가셨을 때는 제가 움직이는 패턴들은 이건 제일 나중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2%가 부족해요. 이것저것 다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애초에 파티에서 제대로 하자.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펼치신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경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과 나누어주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픈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교인들도 아프고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사야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수백 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그거 지금도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의사들 실력이 없을 때 무턱대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부흥의 기회 아마 그런 치유와 질병에 대한 치유와 나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료시설이 좋아졌고 기술들이 발달되고 의사, 병원 넘쳐나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픈 걸 들고 나오냐.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런 시대가 많은 시대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의료 시설이 발달되고 의료 기술이 높아져도 건들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좌절을 보고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해동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주 너무 어처구니 없는 듯한 모습. 이거 해도 되냐? 이런 걸 정말 기도해도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에 들어있는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피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벌써 장애합니다. 장애예요. 대구에서도 카톨릭 병원이라면 대학 병원이라면 꽤 의료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산부의 피검사를 했는데 애가 벌써 장애아닙니다. 나와봐야 한 20살 까지도 못 살 수 있는. 그런데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났는데 정상이에요. 카톨릭 병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산부인과에 진료받으러 가면 그 담당 대학 교수가 밑에 인턴들 쫙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특이한 사례니까. 이런 사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시켰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할 때도 세워놓고 근데 출산해가지고 피검사 다 했는데 정상이에요. 대학 교수도 모르고 카톨릭 병원 전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엄마가 그러면은 X 유전자가 하나 없지 않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아이 3개 낳고 3번 아이를 낳고 4번째 아이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물어보니까 미제 과제로 올라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해가 될거 아닐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한테 응답을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갈 필요 없어. 너는 돌아가라. 그러면 네 아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을 바라는 첫 번째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믿음은 그거 붙들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만 붙들고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어느 쪽으로 갖고 가야 되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은 내려오셔서 안수하든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라 이렇게 원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기적을 봐야 믿냐라고 말씀했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말씀합니다. 머물지 않고 말씀합니다. 돌아가거라. 그러면 네 아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재밌게는 이 백부장,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믿었어요. 아마 그게 믿었다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분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이가 나왔대요. 언제쯤 나왔냐 하니까 제7시 우리 뭐 한 1시쯤 시간 맞춰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거다.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바라고 있는데 그 바람이 많은 것들이 제일 좀 한 20%, 10%. 근데 10%, 20%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잠을 잤는데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천국 구경시키는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갔는데 큰 창고에 갔는데 보니까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게 네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놀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네가 저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못 받은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뛰고는 깜짝 놀랐다. 천국이에요. 선물 뭐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모든 갖춰줍니다. 정말 필요한 건 이 땅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엑세스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쪽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책임지러 오셨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매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데 아멘. 이것이 왜 우리가 자꾸 쥐다 뺐다 하는지 몰라요. 늘 충만해서 위기 앞에 더 강해져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누구나 다 바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막 붙들어 주시나 여기 핵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 바람을 하나님의 인정과 말씀으로 약속으로만 넘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냥 역사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에서 우리 노예살이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기 전에 벌써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플레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고 어디에 보낼 데 없나 하신 게 아니라 벌써 가나안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걔네들을 불러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는 시각과 눈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는데도 그들은 어디로 보냐면 여전히 애국 이집트 쪽으로 그때가 좋았다.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도 그때가 좋았다. 다른 데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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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그만큼 좋았던 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좋았어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으니까 일만 하고 있으면 뭐 먹을 거 다 줬으니까 집도 필요 없죠. 이집트에서 다 마련해 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못 먹어요. 가도 끝없고 지겨워요.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 가는 길인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학대를 죽이겠다고 뱀을 보내서 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셨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들을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간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잘 살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집을 가서 다 죽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이에 끼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생시고 생고생시고 가시밭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미리 우리 앞에 다 정리해 놓으셨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플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면서 장착하고 가기만 하면 그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신나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소망교회 검색하니까 안 나오죠.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 그냥 소망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망교회. 아름다운 소망교회 쳐야 이 검색이 돼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치료하고 다스리고 끌어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거로는 부족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삶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 그 내 능력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건 내 능력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받으니까 교만해지고 그래 받으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전부 자기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18시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요? 그 위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18시간을 왜 강조할까요? 내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미니안주의가 그러잖아요. 내 공로가 들어가.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살짝 끼칩니다. 아니에요. 18시간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40일에서 부도난 회사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새벽기도 40일 했더니만 회사 부도가 막아주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40일 기도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왔습니다. 근데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한 내용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은혜가 지금 많이 놓칩니다. 저는 우리 모임이 기도가 필요한 모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는 그의 믿음의 근거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나왔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 인자의 말, 그 한마디 점과 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가 실계를 해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약속대로 펼쳐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뭘 신뢰하라면 살아왔던 경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왕냐는 처음 들어봅니다. 모세도 처음이고 저들도 처음입니다. 오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인도 앞에 가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래 가기에는 너무 땅이 낯설어요. 물도 없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들 경험을 늘 신뢰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과 고민과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펼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건데 그분이 원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저의 생각은 땅이었습니다.
과정에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 왕의 신앙은 제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역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누수는 내가 말씀대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나왔지만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잘라야 돼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가십시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라면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는 게 그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각 부족들 대표를 통해서 돌을 하나씩 12개 돌을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중에 너희들 후손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묻거든. 너희들이 서치들이 불러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돌과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어려움들이 안 물러갑니까? 믿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리액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편한 걸 자꾸 창시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펼치자 그의 온 집안, 그의 가족과 온 집안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부 다 동화되어졌고 그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믿지 않는데 너 좀 믿어라. 그런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까요? 적어도 믿음은 파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그 돌이 퍼져 나가듯이 믿음은 바로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이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 믿음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믿음의 이 백부장 왕의 신하와 같이 그 파동의 원리와 같이 내 믿음을 펼쳐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외쳐야 되고 내 믿는 바를 외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펼쳐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칠곡에 있던 분들이 이사로 옵니다. 지금 상인동에 있던 분들이 또 이사로 옵니다. 아멘. 그것이 갈급해지게 멀리 있어서 오는 게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러자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삶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소망을 봐야 돼요. 그죠? 아름다운 소망도 이렇지. 소망을 봐야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면 고개를 내립니다. 주님은 우리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일단 바라봐라.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걸로 머물러서는 절대 기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오다를 그 말씀을 또 붙들어야 돼요. 차를 바꿔 타야 되는 거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제가 교인하고 상담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아멘하고 하면요 제가 힘이 실립니다. 만약 그래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도 목사의 권위가 있는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제 때문에 제가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 부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편해요. 근데 제 말 따라오면 제가 부담 생깁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피도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부담 없습니다. 성령님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시기에 붙들려 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부담 없습니다. 그분 책임지고 이겨내신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바로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나타난 믿음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우리 펼쳐 보이고 하나님만 자랑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걸 거룩한 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저는 뻥치라고 그러면 없는 거 뻥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없는 거 만드는 게 다 된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우울증 해결된다. 아멘. 아부상은 고쳐진다. 아멘. 세상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 보고 와요. 하나님 다 고친다 하면 사람들은 별로 맛이 없어. 뭐 하나님 다 고치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고친다고 우와.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들 고쳐가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뻥치랍니다. 사람 만나면 꼭 효과가 있어요. 저를 보는 눈이요.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와 그래요? 그랬어요? 듣고 나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이 백부장 왕의 신하의 믿음의 기적을 이룬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행하신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 메시지 아닐까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 저희 그 다음 여러분의 여러분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5살 때 남자한테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데니스 조니건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 그 영향으로 동성애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게이로 삽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굉장히 무심하고 또 방관해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려면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상처를 받고 대학 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선포되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자기의 삶은 정반대. 동성애 게임. 그 아픔 속에서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고침받고 싶고 소망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자살도 몇 번 경험합니다.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가 큰 찬양 집회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메시지를 여기 누군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근데 그 데니스 전익은 귀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래도 나는 늘 살아. 아멘. 그래도 나는 늘 살아. 죽고 싶어서 개인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가 굉장히 추덥고 더럽대요. 그리고 개인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문제인지. 그래서 죽음도 몇 번 시도했지만 그런 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난 늘 살아난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 달라지기 시작. 하나님 약속의 손을 펼치기 시작. 그리고 작곡을 합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는 나의 모든 것. 그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심. 아멘. 기억나십니까? 아멘. 2절은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빈전을 채우시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런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그의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9명을 낳았습니다. 동성애, 게이. 우리는 손도 못 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게 바뀌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러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은 확정되지 않을까요? 왕의 신하의 믿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기적이 하나에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교회가 저희가 교회로 가정, 일터, 사역 위에 넘쳐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늘 저희들 것들 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보다는 우리가 만든 믿음들을 자꾸 만들려고 쓰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거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붙들어 하나님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오늘 이 모임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그 기적의 역사를 자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